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 말씀을 전했지만 히브리서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배경은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임했던 극심한 그런 박해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초기에 그 사도행전의 행적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유럽, 로마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선교의 행적을 보면은 1차 설교여행이나 2차 선교여행이나 3차 선교여행 그 모든 그 행적을 보면은 먼저 갔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회당에 가서 또 특별히 복음을 전했죠. 또 그런 가운데 또 가장 많은 핍박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던 그런 장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네로의 이 박해가 있는 이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박해 배경들, 그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 크게 두 가지죠.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 바로 64년 경에 바로 네로의 그 대화재로 인해서 그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그 이후 한 30년 후에 거의 30년이 지나서 로마의 황제 중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가 큰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 때 박해와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를 좀 차이를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네로 황제 때 박해는 그 박해의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란 땅이다. 대한민국이란 땅이라면 그 박해의 범위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왜냐하면 그 로마 시내가 불탄 그거기 때문에 그 안에 거주하던 그 지역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주로 박해가 있어. 그래서 그 지역을 피해서 도망가면 박해를 피할 수도 있었고, 그런 또 거기를 피하지 않더라도 이 신앙을 부인을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그 이후에 있는 도미티안 그 황제 그 박해는 훨씬 더 광범위했죠. 나라 전체, 제국 전체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의 사람들은 그 로마 그리스 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도 신과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신격화했던 것처럼 로마의 왕들도 황제들도 특히 죽으면 이제는 신이 된다. 다 신격화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그가 황제가 된 지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엄청난 선을 합니다. 원로들을, 신하들을 모여놓고 내가 솔직히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
그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먹힌단 말이야. 어차피 로마는 황제들이 죽으면 신이 되는데 죽어서 신이 되나? 살아서 신이 되나? 그리고 안 그래도 그때 상황이 경제적인 여러 상황들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노예가지고 지금 지금 이 로마가 이렇게 어렵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대대적으로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창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도미티안이 어느 날 갑자기 그전에도 미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도미티안처럼 미친 왕자는 없었죠.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는 다 신격화했어요. 로마는 신격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살아가지고 지가 하나님, 지가 신이라고 그렇게 해버려. 근데 일부 이 말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로마 일반 시민들은 다 거의 환호하고 왜 어차피 죽어서 신이 될 건지 죽어서 신이 되나 살아서 신이 되나 차라리 이 사람이 지금 살아서 신이 되면 이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나 신이 다스리는 나라 살아있는 신이 다스리는 그런 배경하에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단지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오직 이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를 거부하는 한 부류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그리스인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일반 사람들도 다 죽여도 아주 정책적으로 예수쟁이들은 다 씨를 말려버려요. 그런 박해가 네로 황제 때 박해하고 비교해서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네로 이 로마 역사 가운데는 이 우리가 로마 역사를 왜 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인들의 신앙과 초기 그리스도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사실 지금도 이 우리가 개신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카톨릭은 지금 로마랑 뗄 수가 없잖아요. 로마가 그 본부고 로마 교황청 아직 교황청이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황청이 계속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그 박해의 배경, 큰 박해의 배경 가운데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는 그 네로 황제 때 그런 박해를 배경으로 가지고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 박해의 범위가 좀 다르다고 있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로 박해나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나 공통점이 뭐냐면 피할 수 있는 박해, 피할 수 있어요. 왜? 모른다고 한마디 하면 돼. 예수 저주하면 돼. 모른다고 내가 저주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인들조차도 여러분 말이 그렇죠. 자기 혼자 죽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도 사실 두려운 일이지만 이게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박해 가장 가운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인들이 다 도망을 가서 그게 카타콤 아닙니까? 카타콤으로 땅으로 다 숨어들잖아요. 이 카타콤을 이게 얼마나 불을 잘 팔았는지 로마 군인들도 괜히 잡으러 갔다 나오질 못한대요. 그냥 죽는데. 그래서 거기 잡으러 그냥 들어갔다는 카타콤에 들어갔다는 그래서 실제로 그 길을 잘 아는 진짜 그리스인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만 그 길을 알아요. 그 길을 알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를 발견했을지라도 혼자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갔다가 죽어요. 나오질 못해요. 카타콤이 얼마나 깊고 이게 그렇게 이제 파있든지 그런 상황에서 내부 고발이 없이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부 고발자들을 이제 찾아라는 거죠. 찾아내는데 잡아와도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안 하죠. 거기를 발설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록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취조를 하다가 이 잡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을 식사 대접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다가 이제 자네들까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다가 자네들에게 양이나 염소털로 이렇게 만든 얇은 옷을 입혀가지고 니네 먼저 가라 이렇게 보내고 이제는 아빠는 부모는 이제는 좀 늦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은 제가 어제 유튜브를 이번에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그 사냥개들 로마는 그런 문화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 콜로세움에서 그런 원형극장에서 봤던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특별히 뭐 검투사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목숨을 가지고 아주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냥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냥개를 한 열흘 이상을 열흘 이상을 굶겼다가 이제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애들 먼저 보내놓고 그 사냥개를 푸는 거예요. 굶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악에 바칠 정도로 하게 그냥 평소에도 저기 한데 악에 바칠 정도로 사냥개 중에서요 핏불이라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핏불이라는 사냥개가 생기기 진짜 못생겼대. 생긴 못생겼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 사냥개인데 무섭다. 한 번 물면 어느 정도 하면 한 번 딱 물었어. 실제로 그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가면 그 핏불이라는 개를 외국 가면 조심해야 되더라고. 주인이 잘 안 물고 이렇게 다니다가 괜히 풀어져서 한번 물면은 얘는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제가 유튜브 실제 최근에 찍은 영상을 보니까 뭘 강아지를 물어서 다른 강아지를 물은 것 같은데 한 번 물면 놓질 않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막 벽돌을 갖다 막 던지고 뭘 던지는데도 이걸 안 놔. 언제 넣느냐? 얘는 이 핏불이라는 이 개는 딱 한 번 물은 거를 숨이 끊어지면 그때 이걸 넣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재밌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핏불이 얼마나 유명한지 호랑이한테 덤비다만 이제 호랑이 어미한테는 못 덤벼. 알아보거든. 여러분 그 싸움하는 사람들도 보면 딱 싸움하게 돼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싸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걔도 보니까 그렇게 싸우는데도 호랑이가 그 앞에 있는데 이제 우리의 호랑이는 갇혀져 있는데 호랑이가 이게 주인이 데리고 와서 뭐 호랑이 우리 앞에서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호랑이가 뭐 으르렁 하니까 막 깨갱하고 도망가죠. 그렇게 무서운 저기도 또 어떤 데 보니까 지가 볼 때 또 호랑이 새끼한테는 덤비대. 호랑이 새끼한테는 덤비는데 또 호랑이 새끼에도 호랑이는 호랑이다. 핏불이 그렇게 싸한 그 개인데 호랑이가 계속 이제 핏불이라니 오늘 유튜브 찾아보세요. 핏불이 어떻게 되겠나. 호랑이한테 덤비는 거예요. 덤비다가 호랑이가 하도 기가 찬지 새끼를 이것이 내가 새끼라고 날 우습게 여기면서 한 번에 딱 물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더만. 근데도 이 핏불이라는 게 호랑이한테는 안 되더라. 호랑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힘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더만 호랑이한테 새끼한테. 그래서 그런 그 사냥개를 풀어놔요. 그러면 그 자기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한번 물어서 그냥 뜯어보면 그 애들 다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그 카타콤에
그 들어가는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 저거 자식도 자식이지만 네 부모님도 다 저렇게 하고 다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하나 생명도 사실 두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생명이 달린 건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자네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는 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가서 카타콤에 가서 동료 그리스도를 잡아서 교면은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 저 완전 배신자잖아요. 완전 초대교회가 말이 아니야 상황.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로 히브리서가 씌워졌어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다른 편지와 다르게 히브리서의 차이는 뭐예요? 히브리서를 딱 읽을 때 처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없어. 뭐 서두가 없어. 서두가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 바로 본론으로. 여러분 우리도 뭐 편지를 쓰든지 뭘 얘기를 할 때 보통 서론을 좀 얘기하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진짜 급하고 다급하고 할 때는 서론이가 없어. 무조건 본론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다른 서신서는 편지 보면 항상 그 서두에 인사말이 있거든요. 어떤 기본적인 인사말이. 심지어 요한계시록조차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사말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인사말 자체가 없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그러한 배경하에서 아주 급박한 배경하에서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이 봐주겠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물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왜? 똑같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예수란 자와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한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믿는 하나님이나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혹이 달콤하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도 봐주겠지 뭘.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내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로마 대화자 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택절할 때 물어볼 때 하나님 믿어? 아니 하나님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믿으니까 하나님 믿냐고 물어봐서 잡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차라리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그들이 이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걸 합리화시켜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니다.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이 편지를 썼고 그러면서 쓰다 보니까 히브리서 이제 중반 후반부로 가면서 새 언약에 관한 복음의 그 핵심에 관한 그런 말씀들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넘은 2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을 빼고 결국 우리 신앙은 이 박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박해조차도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코로나는 뭐 그 박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 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유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큰 또한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오늘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로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늘 선택하는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